학교 교수이신데요. 황찬호 씨가 쓴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선하다면 분명히 돈도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물질은 인간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적어도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하는 오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들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사실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희년 제도를 보면은요, 토지 매매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빚으로 남의 땅을 잡았다 할지라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는 땅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내 돈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오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자식을 뒷바라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과 우정을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과 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참된 진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요, 아무리 굉장한 걸 봐도 족할 줄 모르고요, 귀는 들어도 무슨 천하 없는 소리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 이퀄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돈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나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얻지 않는 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이러한 오해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요, 총 38가지입니다. 그 중에 무려 16가지가 재물과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의 믿음에 관한 구절은 214절이고요, 구원에 관해서는 218절, 그리고 재물과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구절은요 2489절이나 됩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보다 무려 10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돈과 재정에 관한 문제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깔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 존 웨슬리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란 자기가 사용한 물질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물질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비인격적인 것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비인격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사랑하면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돈은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용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요? 사용의 대상입니다.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돈은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살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서부터 결국은 모든 세상의 악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합니다. 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지고요, 그 근심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근심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정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견고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에 부정어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서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게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것을 돈이라고 했겠습니까? 돈은요, 돌다의 명사형이죠. 즉 돈은 돌아다님으로써 소유의 가치가 이동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거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다 사용하면 다시 가치를 제공한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은 그 자체로 순간성과 허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늘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된다. 이 돈에 이 마음을 두게 살게 되어지면 그 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삶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구멍난 독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무엇을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탐심은 세상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게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목석으로 만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겠습니까?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무시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크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임해 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나님께 내가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고요. 어차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젊은 세대들은요, 집도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고 또 뭐 가구도 그렇고 그릇도 예쁜 거 사다가 모으고 싶어하고 그러죠.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짐이 될 뿐이고,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거 너무 이쁘네요 그러면은 너 갖고 싶어? 주기도 잘합니다. 어차피 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유식하게 한문으로 말하면 뭡니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있는 거 다 쓰고 가기에도 바쁩니다. 있는 돈 다 쓰고 가시기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돈을 다 쓰고 가지 못하고 혹시 남기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답이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내가 수고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이가 누구겠어요? 우리 식으로는 자식이죠. 자식한테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 자식이 만일 다행히 지혜자가 되어가지고 물려준 것 가지고 잘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이 사회도 좋은 건데, 만일에 우매자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사회에도 악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떠다고요?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호주에 가면은요, 그 리타이먼트 빌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양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가서 보면은 자기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다 밥도 자기가 해 먹고 자기 집을 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면 이제 사무실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십 채의 집이 빙 둘러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다 정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드너들이 와가지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가든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가드너들이 와가지고 다 정리도 하고 그 빌리지도 다 청소를 하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청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쇼핑센터 갈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운행을 해요. 그래서 쇼핑센터 가실 분들은 아침에 사무실 앞에 나와가지고 차 타고 가서 쇼핑해 오시고, 또 이제 병원 가실 분들은 또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옵니다. 또 물론 이 센터에 간호사도 24시간 늘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조그마한 그 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근의 학교 애들이 어르신들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무슨 연주회도 하고 무슨 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단체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어떤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요. 제일 좋은 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집값이 반값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데 집값이 반쯤 돼요. 다른데 그런 집은, 그런 마을에 그런 집이 만일에 100만 불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50만 불이면 살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리타이먼트 빌리지에 가서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백인들입니다. 호주가 옛날부터 백호주의 한다고 그랬는데 동양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냄새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교포들 가운데 이 리타이먼트 빌리지 가가지고 가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여기 동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도 동양 사람들도 같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았으면은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여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리타이먼트 빌리지에 처음 들어가는 날 자기 집 문서 있잖아요, 원본, 자기 집 문서 원본을 사무실에다가 갖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는 마음껏 자기 집이니까 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 재산은 그 빌리지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내 집에서 풍성하게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남겨두고 떠난다. 좋아가지고 가서 다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죽을 때 내가 살던 집을 누구한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싼 집에서 그렇게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누구도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재산권이 없으니까. 재산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아멘.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가지고 수고한 겁니다.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준다. 수고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죠. 그렇게 평생 수고해가지고 자식한테 그걸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에 헛된 짓 했구나. 그리고 말 일이 아니라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악이고 자식에게도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그러지 말아요. 차라리 너 하나님 외에 너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네가 신앙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그리고 네가 땀을 흘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유약하게 기르지 마세요. 강하게 기르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강한 자녀들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돈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예 물질을 터부시해서 돈은 모을 필요도 없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거부감을,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은요, 유교의 경제관입니다. 유교의 경제관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은 돈을 어디다 가지고 다녔죠? 자, 치마 속에다 속옷에다가 봉투 주머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돈을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은 치마를 다 들쳐야 됩니다. 이거 다 들치고, 그리고 거기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제 돈을 내요. 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사용한다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유교 사회에서는 사농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인들이 제일 비천한 계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교의 경제관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생활도 안정이 되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사역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 가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을 하고, 그것이 곧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수입이 생기겠죠.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낭비하면 안 된다. 우리 교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낭비는 수치다, 죄다. 검소하게 살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본이 이제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자연히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만일 정말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의 열쇠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물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중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고 물질의 다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기 위해서 다 머리도 감고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죠? 머리 감을 때에 말이죠, 수도꼭지를 틀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꼭지 트신 분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아무 생각 없이 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주여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틀으면 물이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수도꼭지는 그냥 틀으면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게 다 저수지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게 되어지면은 주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니까 이 재물을요 만몬으로 번역을 했어요. 만몬은요 돈의 신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신이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든지 만몬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요 우연히 소원을 성취해주는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뚜껑을 딱 열으니까 거기서 요정이 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님한테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꼭 돈이 있어야 되겠고 우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정이 아니 그렇게 3개씩 얘기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절대로 돈도 있어야 되겠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겠다고. 이걸 꼭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요정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진짜 내가 그걸 한꺼번에 다 들어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랍니다. 한 번에 다 들어줘도 괜찮겠냐고. 청년이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요정이 어떻게 따져죠? 돌아버린 여자하고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줬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제 웃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만몬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됩니다. 정함이 없다는 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그걸 늘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제일 깨끗한, 마음이 그야말로 호수와 같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이 돈에 대한 탐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깨끗한 시간에 말이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하루 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내가 더 출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없대요.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늘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